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목도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직접 여러분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혹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손이 꼬부라져서 마비가 되어서 절대 쓸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고 낫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었다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앞을 보게 되고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다면요. 18년 동안 심한 질병으로 허리가 꼬부라지셔서 정말 그 상태로 허리를 단 한시도 펴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그 허리가 온전히 펴지고 낫게 되었다면요. 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던 사람이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면요.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중환자가 그 누워 있었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혹시 보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하겠지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동일한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반응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반응만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 소개해드렸던 기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행하였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비판의 소리를 내었어요. 탐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좋은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그 옳고 바름의 기준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또한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그냥 장애물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원래 바울은 터키의 비두니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16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그 선교팀을 이끌어 가세요. 16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환상 중에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그리스 땅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의 첫 성,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기도하는 곳은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전도팀과 함께 강가에 기도하러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루디아와 그 가정이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첫 가정,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팀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처를 찾아 나서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나죠. 어떤 여인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귀신 들린 한 여종, 노예였습니다. 그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있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괴롭기도 하고 그 여인이 불쌍하기도 해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어요. 단 한마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이상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점을 치는 것 때문에 그 주인들에게 물질적인 돈의 이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혼이 불쌍하거나 그 영혼이 정말 고통당하거나 그것은 상관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면 그것으로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그 귀신에게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더니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종을 통하여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강제로 끌고 갑니다. 고발합니다. 여러분, 사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한 영혼이 귀신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한 사람, 작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내 이익과 관련이 되어서 조금의 손해나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고발하였을 때 여종이나 그 귀신이 떠나가서 그 여인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치환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이 온전히 되고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돈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이나 실제적인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쓰고 붙잡혀 가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선동합니다. 소요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온전하게 재판해야 하는 그 재판관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 군중 심리가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행정관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 두 사람의 옷을 벗겨서 매질을 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관리자와 상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자는 자치 경찰이고요. 상관은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질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때 그 질서가 한 곳에서 무너지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깨어지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 질서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치경찰, 관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이 허리와 등에 몽둥이들을 여러 개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요와 어떤 선동이나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방망이를 빼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났어요.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책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라고 명령도 주어졌겠다. 그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어서 얼마나 심하게 바울과 실라를 매질했는지 몰라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없이하고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몽둥이로 많이 때렸어요. 아주 심하게 때렸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때렸을 거예요. 그들은 몽둥이질을 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어떻게 때리면 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기록에 보면 이 몽둥이에 맞으면 살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심하게 매를 맞다가 기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몹시 때리고 나서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감옥에 가두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던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말 그대로 공중에 무엇인가를 집어 던지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하게 매를 맞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감옥 바닥에 그 둘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들이 떨어지면서 콩 소리가 났겠죠. 바울과 실라는 이미 정신을 잃고 기절한 상태였을 거예요. 25절 한번 볼까요? 때는 한밤중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무참하게 던져졌는지 한참 동안 그들은 아마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르자 한 명이 정신이 들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여러분, 엉망인 서로를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정신이 들고 나니 그렇게 무자비하게 맞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쓰리고 더 아팠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착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시고 바로 지금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내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돕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결과가 좋아야 하고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 왜 있어야 합니까? 그들이 울분을 토하고 원망하고 감옥의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씩씩거리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는 한밤중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까지, 여기는 밤 자정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밤까지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그 울분과 원망과 분노와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이 다스려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그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기절했다, 정신을 차린 것이 아마 한밤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입을 열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쓰라리게 터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예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기뻐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정신이 들자마자 기도했어요. 엉망진창인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정 기뻐하고 있어요.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렇게 정신이 들자마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뻐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다른 죄수들이 숨 죽여가며 그들의 그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정신이 들자마자, 입을 열자마자 욕지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때린 사람들을 분노하며 저주하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것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예배했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치 호흡과도 같았어요. 숨 쉬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숨 쉬어야지, 내가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숨 쉬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호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호흡하고 있고요.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실라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호흡과도 같았어요. 그들이 눈 뜨자마자 호흡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멈출 수 없는 예배의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해도 예배했어요. 아프고 슬퍼도 예배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예배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에게 심한 매질을 하면 그들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일이 막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떠날 것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팀의 열정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난도 기쁨이었어요. 매맞음도 기쁨이었습니다. 오해받음도 고통당함도 수치스러운 경험도 다 기쁨과 감사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축복이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깊으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함께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도 예배하는 거예요. 슬퍼도 예배합니다. 기뻐도 감사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예배하고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품고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없이 신음하는 누군가에게, 예배의 자리를 잃고 낭망하고 있는 자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와 정의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곤고한 자들, 비천한 자들, 소망 없고 힘든 자들은 나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곧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서 함께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높으심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다윗도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놓치지 않았더니 그 주위에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예배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더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바울과 또한 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하나님이 그 감옥의 터를 아주 강하게 흔드셨어요. 흔드셨더니 그 감옥의 문이, 쇠 창살들이 다 열려지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찬양을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있었어요. 그 간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에게 이렇게 소리쳐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때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멈출 수 없는 예배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걷던 자들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성공을 추구하던 자들,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예배하던 자들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꾸어 놓았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예배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붙여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 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권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